오늘은 내가 부모님에게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 우리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몸이 아픈 곳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제 65세 이상이 되면은 여기저기서 몸에 이상의 징후가 나타날 거예요. 걸음이 불편해진다든지, 눈이 침침해진다든지, 기운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 건강에 신호가 오기 시작하는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에게 두 번째 찾아오는 게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왠지 젊은 시절에 왕성하게 활동하고 또 다닐 때하고 달라서 이제는 은퇴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외로움이 많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그걸 인식을 하고 부모님 곁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용돈이 부족한데 그 용돈을 어디 가서 달라고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돈은 필요해요. 그런데 돈 달라 소리 못하는 게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식들에게 돈 달라 소리 잘 못해요. 주면 고맙지요. 근데 준 것조차도 어떤 분의 글에 보니까 자식이 주는 용돈 모았더니 탈탈 털어서 손자 운동화 사주고 나니까 지갑이 비더라는 얘기예요. 부모님들은 용돈이 있어도 다시 그걸 또 손자들에게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나마 손자들에게 줄 수 있는 용돈마저도 다 틀리고 또 이게 지갑이 비고 나면 부모님들이 주머니에 현금이 없으면 어딘지 모르게 더 기운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계명이 있잖아.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 영구불변의 계명이 있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영원히 지켜야 될 계명이 있는데 그 10계명 중에 5계명이 부모님에게 소홀하지 말라는 계명이거든요. 그게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하지요.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글을 기록할 때부터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까지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잘되고 장수하리라. 결국은 생명이 길고 잘되는 길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떠한가에 달라서 이것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걱정스러운 세대냐고요? 갈수록 부모님이 존경을 못 받는 시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갈수록 사람들이 변해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지 나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자녀 입장에서 내가 부모님께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를 오늘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는 부모님께 과연 예의 바른 사람인가, 공손한가. 제일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부터 부모님에게 예를 못 갖출 때가 많아요.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우리의 그 너무 편하다 보니까 잘해주니까 늘 그래 왔으니까. 근데 가끔은 제가 돌아보면 내가 부모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어머니한테 이러면 안 되지, 스스로 자책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 요셉을 아시잖아요. 그가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되었잖아요. 또 우여곡절 때 형들이 양식을 사러 오고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금마차, 금수레로 금을 가지고 도금한 그런 금으로 장식한 마차를 아버지 모시고 오는 데다 보내면서 아버지 먼 길에 여러 날 오시는 동안에 잡수실 좋은 음식들을 그 마차에 실어서 극진하게 모시고 이제 거의 가까이 올 무렵에 고센 땅으로 아들이 거의 그 지역까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총리께서 아버지 모시러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29절이에요.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 땅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아버지를 맞이하는데 아주 정중하게 그것도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면서
그동안 오랜 세월을 아버님과 떨어져 있으면서 나누지 못한 정을 풀면서 그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고 그 형제들까지 잘 모시고 조카들까지 잘 모셔서 애굽은 정말 그 애굽에 사는 동안에, 요셉이 사는 동안에 큰 효자 요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장례식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이어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한 사람 더 소개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아신 대로 다윗의 아내 밧세바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엄마는 아니었잖아요. 다윗이 이 밧세바에게 억지로 임신을 시키고 또 그 아이가 죽고 또 그 아빠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를 또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후처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 몸에서 태어나 가지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잖아요. 이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그때 자기 어머니가 찾아오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열왕기상 2장 19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밧세바가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나아가니까 왕이 일어나서 영접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에게 절을 하는 솔로몬을 볼 수가 있어요. 절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의 어머니를 위해서 자리를 베푸는데 그 오른쪽에 왕의 가장 권위 있는 오른쪽 귀한 조례에다가 어머님을 모시고 어머니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솔로몬도 효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공손한 자녀가 있는가 하면 성경에는 불효자식도 있어요. 같은 시대에 이 솔로몬의 형인 불효자식 하나 소개할까요? 그는 바로 압살롬이라는 놈이에요. 이 압살롬은 아버지가 아직 왕위에 있는데도 아버지의 자리를 탐내가지고 동네 불량배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궁궐로 습격을 하는 거야. 갑자기 습격을 해오니까 아버지가 무방비 상태로 당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맨발로 궁궐을 빠져나가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도망친 사이에 아버지가 거느렸던 후궁들을 이 압살롬이 백주에 옥상에 텐트를 치고 막 덮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후궁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압살롬의 처우가 어떻게 됩니까? 역전돼 가지고 다윗이 나중에 궁으로 황궁해서 들어올 때에 쫓겨 도망가다가 결국은 압살롬은 나무가지에 머리채가 걸리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노새는 빠져나가고 거기서 나무가지에 걸려있는 채로 창으로가 찔려서 죽여버리잖아요. 아들이 이렇게 최후가 불효자의 최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소식을 들은 그 다윗은 다윗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고 나면 다윗이 막 울고 압살롬아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아까 내가 다윗아 했죠. 그럼 다 알아들으면 됐어요. 난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요.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죽느냐 이러면서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불효자라 할지라도 부모보다 먼저 가면 안 되잖아요. 불효자의 최후가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준 사건이 압살롬이 부모에게 대든 사건이잖아요. 그의 결과는 비참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조금 생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정말 부모님에게 예의를 갖추고 있는가? 공손한가? 우리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이 오냐 또 이렇게 받아주니까 우리 며느리들이나 따님들 사위들이 너무 부모님에게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식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을 하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 비밀이잖아요. 어째서 유대인들은 잘 될까? 어째서 유대인 자녀들은 탈선하지 않을까? 어째서 유대인들은 저렇게 축복을 받고 살까? 그 비결이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신명기 6장 7절이라 그랬잖아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가르침의 장소는 집에 있을 때도 물론이고 또 길 갈 때도 같이 여행 중에 가르칠 것이고, 아버지와 아이들이 같이 잠을 잘 때도 가르칠 것이고, 그래서 일어날 때도 말씀 안에서 아버지가 늘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의 비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아버지 어머니 말을 들으라. 할머니 할아버지 말을 들으라. 들으면서 교육이 되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어떻습니까? 안 듣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말도 안 듣고 부모님 말도 안 듣고 계속 들여다보는 게 게임기만 들여다보고 있고 핸드폰만 들고 있고, 이게 안 들으니까 가족 간의 소통과 신앙의 전수가 될 수가 없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지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대답은 언제나 성경에 있다 그랬지요. 잠언 6장에 20절 2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의 명령을 떠나지 않도록 지키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내 마음에 새겨서, 마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해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겠는데 들어야 새겨질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한 잠언 23장 23절에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낳은 어미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아버지 말을 들으면서 어머니를 경히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를 업신여기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에 문제점이 있다면,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자기 일은 똑똑해서 자기가 다 할 테니까 엄마 아빠 간섭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일은 내가 알아 할 테니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로서도 말하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로서도 말하지 말라.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내 마음이 부모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 부모님의 마음을 잘 듣고 있는지, 나는 무시하고 있는지, 잔소리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리고 너무 부모님을 우리가 경히 여기거나 업신 여기는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부모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자녀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부모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좀 속으로 속상한 자녀도 있거든요. 저러면 안 되는데. 자랑스러운 자녀가 있는가 하면 부모님의 마음에 소가리를 하는 자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늘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즉 어떻게 하면 좋아, 늘 걱정을 끼치는 자녀는 아닌지 한 번쯤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지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그 아들이 의로운 모습을 보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 즐겁단 말이 계속 나오지요. 한 절 더 내려가서 보면 내 부부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자식으로서 정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야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좀 더 기쁘게 해드릴까? 또 며느리로서, 딸로서, 사위로서, 아들로서,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모시는 우리 젊은이들의 그 마음의 자세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소망부 어르신들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 이웃집의 어른이라 할지라도 내가 저 어른에게 좀 기쁨이 되어줄 수는 없을까? 좀 이런 마음가짐으로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자식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골로새 3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도 기쁜 것이고 부모도 기쁜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에게 근심을 끼치는 자녀는 아니신지요? 옛날에는 엄한 아버지 밑에서 효자들이 태어났습니다. 옛말로 지게작대기로 맞은 아들은 효도한다 그러잖아요. 엄한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효녀로서 생활했습니다. 지금 자녀들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너무 귀하다 보니까 오냐로만 키웠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오냐만, 대학을 가도 오냐만, 군대를 갔다 와도 오냐만 키우다 보니까 따끔하게 교육하지 못한 것이 아이들을 방종케 하고 버릇없는 아이가 되고 말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교제가 단절되는 이런 상황이 이르렀지 않습니까? 밖에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가족 간의 불화가 있는 가정들이 꽤 있는 걸로 압니다. 우리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형제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 또한 효도 중에 효도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각 가정사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자녀들끼리 화목하게 지내지 않으면 누구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당사자는 물론이지만은 부모님의 마음이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형제간끼리 서로 우애 있게 지내지 않으면, 제가 모든 장례식에 가서 하는 얘기잖아요. 형제끼리 우애하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미워하는 형제가 있다면 그건 부모에게 큰 누를 끼치는 거고 부모에게 불효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아신 대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이 아담 하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형제간의 불효파음은 이미 성경에 여러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형제들이 그렇게 화목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제 아이들 다 결혼시켜서 이렇게 지내 보니까 저희들끼리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고 자주 모이고 또 이렇게 같이 모이고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그렇게 부모로서 아름다울 수가 없고 흐뭇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난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물론이지만은 혹시 형제들끼리 집안에서 불편하게 계시다면 이제 좀 세월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같이 좀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형제끼리 불화하는 그 속에 아버지 엄마가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성경은 화목과 사랑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보실까요? 잠언 15장 17절에 보니까 갈비를 못 먹어도 괜찮아요. 채소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서로 미워하면서 살찐 소를 먹으면 못하냐. 화목하게 지내면서도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정말 된장찌개 하나라도 끓여 먹으면서도 화목한 것이 좋지 않느냐. 또 하나 보니까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하나밖에 없어요. 집에 먹을 게 없다는 얘기, 가난해요. 그런데 육선이 가득하고 많이 먹을 것 있는 사람보다도, 좀 다른 말로 하면 많이 저축해 놓고 살면서도 불편한 형제들보다는 별로 은행에 잔고도 없고 콩나물국 한 그릇을 끓여 먹어도 형제끼리 우애하고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꽃도 사드리고 자주 옷도 사드리고 냉면이라도 한번 자주 드시고 온천도 자주 모시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 계실 때 서로가 잘하려고 애쓸 때 우리 마음이 보람이 있고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어머니 아버지 계신 분들에게 더 효의 효를 이어가시고, 또 돌아가신 분은 형제끼리 화목하시고, 동네 교회 안에서 우리 소망부 어르신들에게도 잘 하셔서 대를 이어가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